이사야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오늘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언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선지서가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메시아 텍스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요. 어둠이고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8장에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8장 16절을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늘에 봉해져 있습니다. 이 뚜껑이 열리지 않는 것이지요. 말씀이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고 절망이고 어둠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봉해진 이 계시의 말씀이 이제 모든 이에게 열려진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사건이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봉해진 계시의 말씀이 이제 활짝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측은함이 없으리로다.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흑암입니다. 어둠이지요. 소망이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죽음이고 단식이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우리 상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소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본질적인 이 절망과 어둠은 걷어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시의 말씀이 열려질 때에 빛이 비춥니다. 어둠이 떠나는 것이지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무엇에 매여 있었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둠에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둠을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건이다, 은혜의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이 하늘에 그냥 봉해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열려진 사건, 빛이 비추는 사건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계시의 사건이 열려지고 빛이 비출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가장 큰 역사가 어떤 부분인가, 정말 이 빛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떤 그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즐거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즐거움, 이 기쁨을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정말 이 빛이 비출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역사, 기쁨이라는 것이죠. 7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다. 그걸 바라볼 때에 괴로운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말씀이 튕겨나오고 더 이상 그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은 괴롭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어둠 속에서 탄식하고 자기 인생 신세를 신세 타령으로 살아가고 늘 슬픈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살아갈 수 없는 그 백성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의 빛을 보고 기뻐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것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빛이 비쳐서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 이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 이 계시가 열려진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오늘 말씀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건을 평강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평강이 계속적으로 무궁하게 지속되는 그 비결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평강이 오는 것이지요. 어떤 것도 이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도 나를 해치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계속적으로 어떤 것도 이 평강을 빼앗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이 고백에서 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모든 가진 것을 통하여 자기를 무장해도 자기의 어떤 힘과 권세로 무엇인가 안전하게 모든 것을 지킨다 하더라도 평강은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내 아버지이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이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이 믿음에서 진정한 평강이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평생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20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빛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기쁨이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